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저는 박준우 목사님께서 발제하신 교회와 가정에서 생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바른 교리 내용에 포함될 생명교육의 목적을 정의해보고 생명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내용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교회와 가정에서의 생명교육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을 근거로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주체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창조적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되도록 지키고 섬기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적에 맞춰서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가장 큰 복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인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가정에 다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다산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큰 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도록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육체를 따라난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을 따라난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는 것을 막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그랬고 또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랬으며 초림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전체주의적 통치자나 제도나 법의 합법적인 산하 제한 방법을 동원하여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구 축소 시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공산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된 것도 그 맥이 같습니다. 또한 사단의 또 다른 방식은 자유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해방과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낙태를 유도하거나 동성애 가족 구조를 추가하여 자녀 출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며 혼란을 주기에 더욱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낙태되는 아이들이 많기에 낙태를 예방하면 저출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와 집회 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태아의 생명과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문제를 살피지 못하고 침묵했던 것에 회개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아와 임산부 둘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에게도 목회적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낙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녀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창조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태초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대리 통치하고 관리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을 통해 세상의 생명이 풍성하고 거룩하게 유지되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교의 중심적인 협소한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계각층에 들어가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져 거룩함이 유지되고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책임과 의무를 좀 인식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통치자들이 바른 정책들을 세우고 다스리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시기일수록 더욱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예외일 수 있지만 다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에 관련된 것은 정교 분리, 즉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근본 정신은 정부에 의해 특정 종교가 차별당하거나 우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제도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작동되도록 견제함으로써 성경적인 바른 정치, 바른 통치가 실현되도록 돕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우리 지도자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계가 지난 반세기 동안에 생명 우선론의 사회적 합의가 선택 우선론의 입장으로 왜 그 인식이 바뀌었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파악하고 반성경적인 법들로 개정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로서 대처하고 바로잡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참여 방법으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그 반대의 견해를 가졌다면 낙선 운동 등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풍토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남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창조 질서 면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와 근원으로서 대표됩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므로 그 권위를 앞세워 여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 면에서 여자의 근원으로서 가정의 대표로 그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대한 책임감은 실로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하여 소를 잡아 그 피로서 백성들의 죄악을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제사장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도 온 백성의 죄의 무게감과 동일한 소를 잡아 그 피로 대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머리, 즉 대표로서 남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영적, 신체적, 정서적인 모든 면이 충족되도록 남편의 자기 희생적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은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보다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책임이 훨씬 더 무겁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 따르면 그동안 남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태아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탄을 따라간 결과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신장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이는 가정이 의외로 많은데 놀라운 그 설문조사는 기혼 남녀 2쌍 중에 한 쌍이 가정 폭력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경험을 말하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온 것을 보면 이 엮이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령을 13세로 보는데요. 이것은 성행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연령이 13세가 되는 셈입니다. 부모의 건강한 모델링이 없었던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민감한 시기에 임신과 낙태를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도와야 하는데 특히 생명의 근원이 되며 가정의 대표인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이 생명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교육의 대상 연령이 낮을수록 예방 차원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정책적으로도 남성이 여성과 태아를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남성 책임을 의무화하는 양육비 이행 책임법과 같은 법적 보호망도 구축하여 소중한 생명이 안전하게 태어나서 양육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자면 교회와 가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회복하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 그 사명을 이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생명교육의 목적과 또 중요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생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내용을 첨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